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같이 읽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다가올 주님의 날에 대비하지 못하고 덕과 같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는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피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탕함이고, 둘째는 술 취함이며, 마지막 셋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헬라어 원어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방탕함은 헬라어로 크라이팔레인데 취하다, 잡아채다를 뜻하는 하르파조와 동일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술로 인한 두통, 술 취함, 숙취, 도취, 과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술 취함은 헬라어로 메데인데 술 취함, 가도함, 자기 탐닉, 습관적인 알코올 중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활의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인데 나누다, 분열하다라는 뜻을 가진 메리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근심, 걱정,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하여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끌리거나 흩어지어 산만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34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방탕함과 두 번째 술 취함은 매우 비슷한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 속에서도 방탕함은 술에 매우 취한 상태를 말하고 술 취함도 역시 독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음이 둔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나 모두 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함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때론 예기치 못한 실수를 범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단지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한다는 것은 꼭 술과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방탕한 것이 아니고 술을 먹더라도 취하지 않으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맨정신일 때보다 판단이 흐려지고 자신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지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집니다. 즉 이 상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향해 서 있는지 아니면 비틀거리는 두 다리로 넘어질 위기에 서 있는지 항상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음주의 유무가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기준이 아니라 무너질 세상에서 서 있는지 아니면 넘어져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로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해서 둔하다는 헬라어로 바리노인데 무거움을 뜻하는 바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눌러내리다, 짐을 지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여기서 말하는 생활의 염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다른 씨는 바위에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으며 또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생활의 염려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며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나 살아가며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과 향락에 빠져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예수님을 믿긴 믿으나 하나님을 알긴 아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열매 맺지 못한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이미 되었으나 이 땅의 걱정과 재물 그리고 향락에 빠져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활의 염려를 가진 자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즐기고 누리는 것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자입니다. 먹고 사는 것, 열심히 일해 자신의 일을 가꾸는 것,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적어도 이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앞선 매개체가 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에게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줄을 아신다. 아멘. 저는 누가복음 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여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위에 내렸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기다리며 그때가 이르기를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청년부는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YM 예수전도단 저녁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들 일과 학업이 너무 바빠 매주 참여하는 인원은 다르지만 가능한 청년들은 필사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설교를 해주고 동시 통역을 해주는 언어적 편리함도 있어서도 있지만 저번 주 청년부 설교 가운데 김주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기도학교 주제 중 중보기도 그리고 뜨거운 통성기도 가운데 청년들이 예배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한 주 한 주를 버텨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이 중요한 세 가지의 밸런스가 합을 이루지 못하고 한 곳으로 무너져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 때는 말씀과 기도보다 찬양이 치우쳐 중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치유하며 말씀, 찬양, 그리고 이 기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잘 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을 위한 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노력하며 겸손히 순종해야 하며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주님 앞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평안한 삶과 풍성한 삶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소망, 예수님이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의 끝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도, 나아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세상이 무너짐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